스가랴 11장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선민이 당할 전면적인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요. 4절에서 14절까지는 선민이 미워하여 배척할 한 참목자의 두 막대기와 품삯 등의 상징을 통해서 행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은 한 악한 목자의 등장과 멸망에 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 11장을 읽다 보면 등장하는 이 스가랴 11장은 이끌어가고 있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기서 양으로 비유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먹이는 사람을 목자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양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종들이에요. 목자를 부르신 것은 양들을 위해요. 양들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 가운데는 참 목자도 있지만 삭군 목자도 있어요. 삭군을 넘어서 악한 목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삭군의 원래 의미는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은 만큼 양을 잘 돌보면 됩니다. 그것이 삭군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한계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된 목자는 삭군을 넘어선 악한 목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서 악한 목자를 고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선한 목자여 참 목자를 하나님의 양떼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목자, 선한 목자를 미워하고 배척하며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새 목자를 제거했고 양떼를 치는 데 필요했던 도구였던 두 막대기, 그것을 하나하나 차례로 꺾었어요. 그 첫 번째 막대기는 은총이라는 막대기, 두 번째 막대기는 연합이라는 이름의 막대기였습니다. 여기서 세 목자는 선민의 세 지도층인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주님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꺾었다는 것은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서 이방 원수들에게 유린당하게 하고 그들을 흩어버릴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양들이 참 목자의 품삯으로 준 은 30개가 나와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가룟 유다에게 내준 은 30개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11장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부터 유대인들의 배척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장이에요. 마침 내일이 성탄절이죠. 그리고 오늘 성탄 전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 11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자, 참 목자로 오심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아주 뜻깊은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선민 이스라엘은 참 목자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참 목자를 선택하지 않고 악한 목자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왜 그들은 진리요 생명이신 참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 즉 악한 목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목자에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들에게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참 목자가 되시는 메시아시죠.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주님의 종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자를 만난 양들은 돌봄을 받고 그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양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악한 목자를 만난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양을 훔쳐서 헐값에 팔아요. 그리고 이것을 싸게 산 사람들은 그 양을 사고서 잡아먹어도 죄가 없다. 쉽게 말해서 작물인데 죄가 없다고 말하고, 판자들은, 훔친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이제 훔쳐서 부자가 되었으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고, 양들을 감독해야 할 목자들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잡아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이렇게 된 데는 자기들이 선한 목자, 참 목자를 버리고 악한 목자를 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분별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선한 목자에게로 가서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고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분별할 줄 모르는 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과오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가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 선한 목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양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목자는 양들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를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어떻게 그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 그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교회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요. 이걸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밖에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 9장에서 14장까지 새로운 세대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첫 번째 겸손, 그죠? 그리고 어제는 기도, 오늘은 말씀이에요. 교육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새로운 시대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밖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고요. 가정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 다녀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장년층을 위한 것이고요. 또 청년부, 학생부, 아동부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성경부터 성경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하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까지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방편을 9장부터 11장까지 각 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겸손이라고 했죠. 둘째는, 다시 말해서 겸손이란 삶의 모습, 비천해진 그 모습,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모범이죠. 둘째는 자녀를 위한 가정과 교회에서의 기도라고 말씀했죠. 셋째는 성경 말씀에 대한 교육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교육, 성경 교육입니다.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 양육입니다. 자라면서 세상의 지식들을 많이 흡수하잖아요. 필요한 거죠. 사회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공부를 합니까? 사회에서 살아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공부잖아요. 근데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양들이 분별해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 말씀을 교육받지 않고 성경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그러므로 이 양육,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모두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야 다음 세대로 이어지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요, 사명입니다. 저는 이 사명이 대대로 모든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풍요로워지고 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더 큰 은총과 축복을 받는 복된 세대의 계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